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또 금식으로 절식으로 또 사랑하는 것들과 아니면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또 때로는 좀 떨어져서 아니면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 더 닮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와주신 그 모든 길,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까지 그렇게 가시는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래서 절식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또 한 번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고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의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스펙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가 내 삶의 실체가 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한 주간에 더 특별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더 예수님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었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셔야만 했던지, 나의 죄가 그만큼 컸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한 주간 더 깊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이제는 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식하며 금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제하며 SNS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의 그런 어떤 잠시간의 단절을 아버지 결정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마지막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안에 정말 이 죄됨을 끊어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왕명을
달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비하셨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양식과 육체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다사랑 성도들이 한국에 바교에 흩어져 있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적은 무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심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의와 거룩함으로 이끌어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몸을 상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잊고 지내온 시간들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에도 그 손길을 뿌리치고 제 마음대로 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심을 바라면서 고백합니다. 봄 햇빛을 받아 모든 싹들이 힘있게 올라오듯이 우리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 힘있게 주님을 위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실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다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소서. 우리 다사랑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이끄셔서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찬양대원들, 영상 편집으로 수고하시는 양성교사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확진자 수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명 가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기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상치 목사님 이제 병원에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인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기간에 정말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일 기도 지속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고난주간에 또 고난주간에 맞는 그런 말씀을 굿모닝 다사랑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순절에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고난주간 무엇일까? 특별히 그냥 겉면에 드는 건 정직이라는 그런 겉면에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정직하십시오라고 또 겉면에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도 또 포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심에 따라 이번 고난주간을 좀 보내시기를 좀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날인데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림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절기 예물에 대해서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기를 또 권면해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한인연합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시간으로는 4월 4일 주일 오후 4시고요. 한국은 5시입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또 말씀 선포는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신효 목사님, 그래서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임원분들과 또 교회 협의에 계시는 그런 교회분들 안에서 이 순서들을 맡아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지금 11만 장이 넘어가고 있고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독이에요, 백독. 지금 우리가 1년 만에 백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우리 현지인들을 돕고 있는데 백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만큼 도와주고 있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 계속해서 말씀 읽는 거에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백독 기억하십시오. 경찬팀 녹화가 있죠.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의정부 열방교회 본당입니다. 혹시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하시는 분, 또 오셔서 함께 우리 이렇게 좀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 그곳에서 우리가 비록 연습하고 녹화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권면해 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달의 책은 영적 도약의 경험 브루스 윌킨스 이 책이고요. 또 이달의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당연히 다음 4월 달의 책은 부활이라는 영화겠죠. 좀 계속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번 주간에 꼭 보시고요. 순종일기와 가정예배 드리는 거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쿠메르 청소년부 매주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 3시입니다. 특별한 공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란숙 간사님의 큰 아들 되는 한상현 형제를 위한 탄원서 요청입니다. 탄원서. 지금 상현 형제가 춘천 교도소에 지금 구치되어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재판 1심을 마치고 4월 16일 금요일날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의 그런 이혼과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해서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마닐라 직장을 구하러 이제 마닐라로 이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그 구인 공고를 보고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범죄 조직이었고 또 오히려 그 의도치 않게 상현 형제가 그 안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좀 빠져나오려고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협박도 있었고 구타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제 미뤄지는 중에 또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바기오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이들이 우리의 가정 상황을 아는데 그랬을 때 어머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그 전에 그런 상황 몰랐었죠. 철수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쳐 나와서 자수하고 또 그 코리안 데스크의 형사와 한국에 있는 형사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또 그 조직을 또 검거하는 그런 일에 좀 형사들이 요청해서 그 일에 가담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일 내려갈 때 그 일을 형사들을 도우러 간다고 할 때 많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현 형제가 그들이 좀 경찰에 좀 잡혔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조직이 이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어려웠지만 그 일을 한 3번 정도 가서 또 형사들과 도와서 그 일을 하고 만나고 뭐 그러면서 해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일단 탄원서 요청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상윤 형제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곳에서 다른 선량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있고, 이것을 좀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첫 발 디딤에 대해서 좀 선처를 바라고, 또 자수한 것과 또 형사들을 도와서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소리를 모아서 탄원서를 올리면 재판하는데, 그 구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 드리는 것은 저에게 이제 신청해 주시는 거, 제가 이제 그 한상윤 형제 탄원서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서류에 필요한 건 주민증이에요. 주민증, 그리고 신분증인데, 그게 주민등록증도 여권도 뭐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주민번호인데 앞에 생년월일 빼고 또 1, 2, 3이 있잖아요. 1로 시작하거나 2로 시작하거나 3으로 시작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 빼고는 싹 지웁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1까지 뭐 제 주민번호 7311141 이렇게 진행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워서 그 법원에 제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마음 있으시고 좀 돕기를 원하신다면 좀 그 주민증을 좀 저에게 지워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간사님께 드려서 법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그렇게 또 이야기 설명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좌 안내는 화면을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또 따뜻한 사랑이 전달해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일에도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을 드려서 감사하고, 고난 주간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 특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부활의 그 소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으로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선교로 특별히 현지인들의 어려움을 담아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 다시 한번 일만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히 또 1만 감사 중에서 2천 감사에 도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또 감사한 것을 또 카운트하여 드려지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오란숙 간사님, 아들 상윤이 안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상윤이의 생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오란숙 간사님의 이 감사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고백처럼 그런 상윤이로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1,000번째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이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남의 복을 허락함을 구하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때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 풀어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이고 사순절에 동참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또 믿음의 도약과 또 미소 속에 비친 그 주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 전해 주셨고요. 또 금식에 대해서 또 온전한 그런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또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오늘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일단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우리 사순절에 꼭 봐야 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 마지막 장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까지의 이 동영상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사순절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있으시기 전,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걷어주십시오.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처형이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은 뭐냐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런 고백, 그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그때에도 십자가 처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셨었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인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질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형수, 죄수를 끌고 옵니다. 영상에도 있지만 한 50cm 되는 그런 기둥에 이 죄수를 묶죠. 그리고 손잡이 하나에 9개 되는 그 채찍,
9개의 그 줄에 끝자락에는 동물의 뼈와 동물의 이빨과 또 어떤 동물의 발톱 등이 박혀 있는 그 채찍을, 가죽 채찍을 24시간 그 물에 담궈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죽은 물을 흡수해서 굉장히 무겁게 되겠죠. 건장한 남자가 한 손으로 들기에도 힘든 걸, 이 일을 진행하는 로마 병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13대씩 오른쪽, 13대씩 왼쪽, 13대씩 목부터 발끝까지 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그 발톱과 뼈와 그러한 것들이 그 죄수의 몸에 박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와 살이 어떤 뒤범벅이, 뼈와 피가 범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척추가 노출되기도 하고 내장이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채찍질입니다. 거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채찍질로 말미암아 거의 죽은 사람이 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잔인함은 어디서 멈추게 되냐면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한 힘을 그래도 남겨두는 그러한 채찍질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채찍질을 또 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죄수의 부모, 형제들은 이 로마 병정, 그 집행하는 그 로마 병정한테 뇌물을 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살살해 주십시오. 내 아들 살살해서 채찍질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찍질로 죽게끔, 채찍질 당하다가 거기서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까지,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부모들이 봤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내 자식이지만 거기까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뇌물을 주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부탁을 한다는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이제 방치된 채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하죠. 근데 고통은, 더 끔찍한 고통은 이때부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양쪽 손에 못을 박죠. 때로는 뭐 팔목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손바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손목이든 뭐 발목이든 손바닥이든 어디든지 간에 못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몸의 무게로 인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팔이 어깨가 탈골된다, 뼈가 분리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가슴을 압박하고 폐와 횡격막으로 하여금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 하고 되어지지만 내뱉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내뱉으려면 몸을 세워야 되는데, 몸을 세우려면 그 발목에 그 못으로 박은 그 발목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숨을 내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또 고통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 죄수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1000번 정도 기절을 했다 깼다, 기절을 했다 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식사, 그리고 심장이 터지는 등으로의 그런 쇼크사입니다. 또 과다출혈로 인한 그런 갈증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되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안에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 역사적인 것을 보면 3일, 사흘을 죽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달려있는 그런 이들도
간혹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 로마 당국에서 그들을 풀어준대요. 그 사흘 동안에 당했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네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표현을 하며 그들을 풀어주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잔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잔혹한 처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밀란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그 십자가 처형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로마에 속국되어진 어떤 누구도 이 로마를 향해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본보기를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갖 조롱, 온갖 빈정거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며 그것이 경배와 어떤 존중이 아닌 정말 그런 빈정거리며 그냥 깎아내리는 일들의 말들을 들으셔야만 했었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야만 했었고 그 아픔을 온몸으로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배신이죠. 그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섬겼었던 그 제자들, 3년 동안에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 안에 정말 자신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 7개의 말씀을 한 가상 7언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7개의 말씀을 어떤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에게 한 이야기죠. 세 번째,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한 얘기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저는 오늘 이 가상 7언인 7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정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아버지 앞에 하며 아버지가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침뱉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자신이 향하여 욕하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요. 지금 저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들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고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근데 뭘 닮아갈까? 예수님의 어떠함을 닮아갈까? 무엇을 닮아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 2021년도 사순절에 우리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게 뭘까?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본을 남기셨고 그것을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그게 뭘까? 저는 용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거짓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모욕당하셨다고요. 근데 모욕은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갚은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쫓아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 본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뭐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닮아가기를 원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다 닮으신 그것을 다 감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본보기가 뭐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걸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분이 너무 교회를 어렵게 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정말 목사님도 속이 타가지고 막 병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교인 한 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떠한 칼을 그냥 표현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그분을 잘라내거나 교회에서 내보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컴플레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안 자릅니까? 다른 교회로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시고 더 보내십시오. 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도 이 교회에 없었어 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계속 있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잘랐다면 너도 이미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러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 너희가 너희에게 상처 준 사람, 너희에게 어렵게 한 사람, 너희에게 재정적인 손실과 명예적인 손실과 너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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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근데 그걸 탕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나에게 해를 입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간다면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하나님 그분을 더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단이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제자의 마땅한 자세, 마땅한 일이에요. 용서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예수님 하신 건 마땅한 것을 하셨어요. 힘든 거지만 마땅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스데반처럼 그 일을 행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온전한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발목 잡는 건 뭐예요? 뒤에서 땡기는 건 뭐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에게 어렵고 힘들게 한, 그래서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과거를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 그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읽는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건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용서는 능력 있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내 마음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누군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뢰성은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떨어지는 거죠.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잘못된 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정말 내가 해를 입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건 그건 내 몫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45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오랜 시간 후에 형들과 만납니다. 그 형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입니다. 그 형들을 위해서 먼 길을 와서 그 도와주는 그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 노예의 삶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지금 이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상처라는 그 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상처의 벽 안에서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용서하지 못함과 저주와 그 미움과 그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고,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 일을 당한 나의 삶에, 나의 사건에, 나의 이 일에 동일하게 하나님 울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 요셉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보게 됐다는 거죠. 내 과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셉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했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대단한 인프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니까 내 삶의 과거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니까 내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용서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요셉의 삶이 있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 주간을 보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고민과 목사의 생각으로 말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힘든 분한테, 저보다 어려운 분한테 어떻게 제가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용서예요. 이게 고민관 목사가 많은 정말 어려운데 용서해가지고 자유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가운데 2021년도 사순절 가운데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다음에 그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시기를, 더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안에 쓴뿌리가 없고 더 이상 그런 아픈 마음이 없고 그 안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입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하늘이 관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용서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왕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늘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지만 그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이고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도우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전적인 간섭을 역사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의지적으로 고백하시고 70번씩 7번이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2021년도 이 사순절의 막바지에 고난 주일에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더 묵상하시고 정말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1만 달란트 그 악한 것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따라와라 너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금식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시작하시고 반복하시고 계속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그런 용서함으로 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온전케 되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런 아픔을, 엄청난 그런 조롱과 모욕을, 수치심을 안겨준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본보기에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래서 자유케 되기를 결정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과 그리고 직장과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병상 가운데 있으신 유상채 목사님의 그런 회복 가운데, 또 계속되어지는 필리핀의 그런 확진자 수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